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앞에 봤던 14만 4천과 동일한 그 사람들이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하는 것은 앞에도 유리 바다가 한번 등장을 했었죠. 그때는 하나님 통치의 평안함, 고요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에서 불빛으로 반사된 바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빛은 심판이죠. 심판의 불빛으로 붉어진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그 3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이 그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서서 노래를 부른 것과 지금 내용상 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대적을 심판하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렇게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불이 강처럼 흘러. 이것과 같은 의미죠. 지금 불이 섞인 바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반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홍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계시록 15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이제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우선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지금 홍해 바닷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쪽 광야로 넘어온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그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물러 엎어서 그 시체들을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보는 유리 바닷가에 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죠. 역사적 사건이면서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기 이 역사 속에 상징했었고, 그것을 요한이 환상 속에 마지막에 그 결말을, 완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장에 돌아올 거니까 손가락을 하나 껴 놓으시고 계시록 15장으로 잠시 가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모세의 노래며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의 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는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십니다. 기이하다는 건 이제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만국이, 모든 존재들이 주 앞에 엎드려 항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출애굽기 15장에 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여기 이제 15장 1절을 우선 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불렀죠? 그 14만 4천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때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핵심되는 것을 위해서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발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령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니이다. 예,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역사와 온 우주의 심판 때 드러날 일의 예표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일의 크고 놀라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짝할 다른 존재가 없다. 하나님만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뻔한 얘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밤낮 딴 것에 정신을 빼앗기죠. 그죠? 신앙이 좋으면 말이에요.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하지만 애가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상하게 잘 돼요. 예전에도 그 예를 한번 들었죠. 저희 때는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60년대 말에는 공대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야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상대 갔어요. 여러분 또 섭섭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 상대 나온 애들이 다 우리 위에 앉았어요. 공돌이들은 그 휘하에 기술 짜고 상돌이들이 전부 중력을 해갖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우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멘. 이 아멘은 틀림없이 공돌일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14절부터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를 대적하는 것은 곧 비극이요, 멸망이요, 그건 정말 무슨 방도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내다보면 심판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하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자들과 그걸 통치에서 배제되고 호의를 받지 못하는 자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셔서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실 일이 없다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지는 온 우주와 역사의 필연적인 운명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니까 그것이 심판으로 끝마쳐지는 것이지 역사라는 게 다 없어지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역사와 복된 역사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넘치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그 성경에 약속된 나라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일을 당연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서 본 것보다 이제 더하죠. 이건 역사적인 한 조건과 제한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죠. 이 모세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거든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복주심과 그 건너옴이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복주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복으로의 구원인 것을 아는 자의 노래죠. 우리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불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불러내서 보면 홍해가 넘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왔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홍해가 넘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된 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상징하죠. 홍해가. 그것만 넘어가면, 그러나 그것만 넘어가면 애굽 사람이 홍해를 건너와 우리를 잡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홍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나가라 해서 나왔다가 홍해 바닷가에서 다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러나 그게 건너놓고 보니까 이제 쫓아오던 대적은 홍해를 못 건너와서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의 구원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 저들은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크게 확인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더 져도, 이게 참 미묘한 표현인데, 홍해를 다시 헤엄쳐서 넘어갈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면요, 어느 만큼 죄를 지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갖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갈라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 하신 일에 크고 기이함이 있는 겁니다.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구나를 확인하는 장면이죠.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의 못난 것과 나의 죄악된 것으로 파멸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거룩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성결해지고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품에 안고 건너오셨기 때문에 내 구원을 취소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고 홍해를 건너가서 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닷가의 선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건 이겼지요. 이 이김은 주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긴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은 간섭으로 말미암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일 뿐만 아니라, 헌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는 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나를 힘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까지 포함하여 믿음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히 이 믿음 문제를 다룰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그 믿음,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같은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만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글이 지금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놀라운 결론은 이겁니다. 15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18절 17절부터 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백성을 기업으로 삼아 주의 처소를 삼고 그것이 주의 성소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는 맞아 궁궐이고 대궐이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소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우리 계시록도 가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성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돼요. 함께 거하는 것. 이걸 성소를 삼으시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다만 법이고 무슨 행정이고 관리고가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다스리심은 마치 가정 같고 우정 같고 애정 같고 다 정으로 되어 있지만 좀 다르죠.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혈육의 정, 그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우정, 또 그 이상 가는 애정, 이런 다스리심이죠.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다스리심의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하시며 복되시며 그리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모세의 항복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다만 높고 힘있기 때문에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차이에 대한 높낮이에 관한 항복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이익을 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또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항복을 받아내는가 하는데 성경은 사실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을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상 인간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힘이나 이해관계로의 항복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항복, 전인격적인 항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말하자면 어떤 결말들로서 우리가 종말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에 대한 항복이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 양쪽에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냐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은 세상에 대하여 원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만기 시대 때 씨름이 제일 재밌었죠. 그죠? 왜냐하면 작은 체급 사람이 큰 사람들을 이겨서 그때 제일 재밌어요. 그때 정확치 않습니다만 장지영이었나 그런 씨름 선수가 있었는데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실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승에서 이 친구가 삿바 싸움을 하도 지저분하게 해갖고 상대방이 짜증이 나서 져버렸어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침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치사하게 삿바 싸움을 하는가? 그 사람이 솔직하게 제대로 하면 지니까 할 수 없다. 난 그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수 외에는 정식으로 붙으면 지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말이 맞죠.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화내세요? 세상에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게 뭐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고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알고 했으면 속이려고 한 거니까 화낼 필요가 없죠. 화를 낼 필요. 상대방이 그걸 의도한 건데 뭘 화를 내요? 에? 모르고 했으면 무식해서 그런데 뭘 화를 내겠어요 이번에는.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바보 같은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왜 그러죠 우리한테? 왜 저러죠? 미친놈 같으죠? 미쳤잖아요. 미친놈 보고 너 미친놈 같이 군다 그러는 건 욕도 아니요 무슨 대화도 아니요 그 말 한 사람만 비용신되는 말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만을 믿고 남을 해쳐서 사는 방법 외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붙일까요? 저들은 저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뭘 화를 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을 뽑으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 이 하나님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이 항복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사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맨 처음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과 그 결국을 알잖아요. 진상을 알고 그 결국 심판을 아는데 뭘 싸우겠어요? 뭘? 응? 시편 86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6편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두가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것 중에는 열방이 만방이 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건데 그 무릎을 꿇는 자 중에는 하나님을 반대하여 심판의 멸망의 무릎을 꿇는 자들도 있고 주를 믿고 은혜를 입어 감사의 무릎을 꿇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두의 무릎을 꿇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는 자나 그를 반대하여 벌을 받는 자나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잇는 가장 굵은 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랑이요 힘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이 세상이 몰라서 하는 일이요,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로 인하여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존재로 서 있는 그런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가에 서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마땅히 불러야 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가지는 승리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확인하는 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고 근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온 우주와 모든 민족들의 항복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림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 이가 있겠사오며 누가 주의 백성된 이런 복들을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자녀된 우리의 자랑들을 확인하였은즉 우리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된 그 자랑들로 이어가는 충성과 인내와 신앙의 정절을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